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한 아들 야곱과 달리 특별히 무슨 사건과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나게 체험한 내용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이 이삭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한 인물이 이삭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가뭄이 찾아왔고, 가뭄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 가뭄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건히 지켰던 인물이 또한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 이삭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삭은 화평, 덕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이 있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그곳을 떠나지 말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삭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도 비교적 그 가나안 땅 내에서도 물이 좀 풍부하고 나름의 여유가 있는 농사를 짓고 생활하기에 좀 덜 힘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어디를 찾아갔냐, 그랄이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블레셋 족속이 머무는 곳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머무는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곳이 이 그랄 땅이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풍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꾸리고 있는 이 이삭,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저 생계를 연명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100배의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죠. 모든 그 가정에 있는 풍성한 생축 동물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삭을 해방하려고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죠. 우물을 막고 우물을 빼앗고 이삭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런 그 물을 막아버리고 빼앗아버리니까 마음 같아서는 싸우서라도 그 물을 빼앗을 법도 한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 잘 아는 것처럼 양보를 하죠.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물을 줍니다. 내어주고 또 파고 내어주고 또 파는, 다 양보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삭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세계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일, 자기의 일에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오면은 용납을 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 앞에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가집니다. 철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뭘 중요시했냐?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는 이삭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해방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이 이 가뭄 가운데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멸명하기가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모습, 또한 우물을 막아버리고 빼앗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은 우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모습.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물을 10개를 파면은 1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형편인 가운데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일련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블레셋 왕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이삭의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기르는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 또한 내가 농사짓는 모든 농사를 이 우물을 빼앗아 가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과 싸웠다면은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벌였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일만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삭은 삶에 있어서 일보다도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이삭은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한 자기가 목표를 삼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평화를, 화평을 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화평을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삭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저들이 와서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그랬던 이삭이었지만 오늘 결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과 그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심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성도로서의 삶 또한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양보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사랑할 줄 아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삭이 우물로 인한 갈등이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았겠죠.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내 형편을 다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이삭이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 내게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간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삭의 삶 자체가 일생 삶이 예배하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작은 것이라도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더 많습니까? 그저 내게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가 더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사보다는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주셔서 감사, 안 주셔서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셔서 감사, 안 주셔서 감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감사, 낮추셔서 감사, 많게 하여 주셔서 감사, 적게 하여 주셔서 감사,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 눕게 하여 주셔서 감사. 그렇게 오늘 이삭은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삶 속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참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굿뉴스, 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뜻을 채워서 그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은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적을 채워주심과 함께 이삭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삶이 증인이 되어지고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처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요, 또한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복 주시는구나를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며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빼앗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른밤을 원하면 왼밤도 내어주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내어주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누리고 증민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